네, 욥기 오늘 50번째 제목은 엘리후의 등장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 32장 다 봅니다. 32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5절까지만 우리가 합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문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문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네, 지난주 본문까지 이제 욥과 세 친구의 3라운드 논쟁까지 이제 다 끝났어요. 세 친구하고 욥하고 말싸움을 한 거예요. 3라운드가 다 끝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자, 욥이 이긴 것 같지만 오늘 1절에 보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겼다기보다는 저 인간하고는 더 이상 상종을 말아야겠다. 대화할 가치도 없구나. 그러니까 뚜렷하게 승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휴전 상태예요. 너하고 이제 더 이상 말씨름하기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뭐 욥이 이겼다, 아니면 친구들이 이겼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2장부터 무려 37장까지 이 어마어마한 긴 이 분량을 이제 갑자기 어디서 제3자가 탁 튀어나왔네요. 보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한 인물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언제부터 거기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 친구하고 얘기했지 네 명하고 얘기했다고 안 했거든요. 세 명만 얘기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엘리후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성경은 전혀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엘리후 대사가 이제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37장까지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엘리후에 관해서는 이제 그동안 아껴왔어요. 말을 안 했어요. 그죠? 많이 말 안 했죠. 세 친구만 집중적으로 얘기했지 엘리후에 관해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엘리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야단치잖아요. 너희들은 욥과 같이 의롭지 못했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실 때도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너네들은 잘못했다. 너네들 제사 지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엘리후는 없어요. 그때도 없어. 그러니까 마치 욥기서에서 엘리후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명인간 취급을 어느 정도로 당하고 있냐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후의 대사에서 세 친구가 그 대사에 반응하는 것도 없어요. 반응도 안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반응하지 않아요. 욥도 당연히 반응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엘리후와의 대화 자체가 없어요. 그냥 혼자 떠들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이 엘리후의 대사, 오늘 32장부터 37장까지를 원래는 없었는데 후대에 누가 삽입했다, 집어넣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31장까지 딱 마치고 38장으로 딱 연결하면 이게 문맥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31장까지 딱 끝내고 38장으로 딱 연결하면. 그러니까 욥의 말을 그치니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우리를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딱 연결이 되죠. 연결이 참 쉬워요. 그래서
이 37장까지 32장부터 7장 엘리후의 이 대사는 후대에 누군가가 이렇게 집어넣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삽입이 되었더라도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중간에 이 글을 다 누군가 쓰고 그다음에 누군가 다시 요거를 삽입했다 그래도 요거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가 이미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책이고 그다음에 사도들 성령을 받은 사도들도 이 욥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으로 봐야 돼요. 삽입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물론 삽입되었다라는 정확한 주장은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걸 뭐라 그래?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정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분량도 엘리후의 분량도 우리가 성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 이 엘리후의 대사를 볼 건데 요것도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주장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구조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부터 보게 될 이제 37장까지 나오는 엘리후의 대사가 전부 성경이지만 이 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엘리후가 이제 새로운 인물이 딱 등장했어. 그러면 이 인물은 누구 편이냐 이거예요. 새 친구의 편일까 아니면 욥의 편일까? 자, 이게 투표해볼까요, 우리가? 아마 37장까지 다 읽어오신 분도 아마 없을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이.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자들은요, 이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엘리후도 새 친구와 똑같은, 오히려 더 강한, 나쁜 놈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야단치는, 야, 너네 그것밖에 혼을 못 내? 셋이 앉아가지고 나이나 처먹고 있어가지고 셋이 앉아가지고 욥 하나를 그걸 못 조져나? 그러면서 이렇게 한술 더 떠는 그런 악한 놈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한쪽으로는 정반대로 엘리후는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며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욥을 낱낱이 정죄하며 죄를 밝히는 거죠. 너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엘리후는 마치 천사처럼 하나님 보내신 천사로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팽팽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하나 선택해야 돼. 오늘부터 37장까지 읽으면서. 그런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7장까지 읽어보면 반복해서 읽어봐도 정확하게 이 엘리후는 누구 편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만큼 엘리후의 주장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마치 친구들 편에 든 것처럼 막 이렇게 설명하다가도 어느 때는 또 욥의 편에 선 것처럼 또 얘기하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편에서 또 막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상해요. 엘리후가. 그래서 사실은 욥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오늘부터 보게 될 37장까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선악의 구조로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십자가 복음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욥기를 볼 때 계속 인간의 선악 구조로 보고 싶어 하거든요. 계속 그걸로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어떻게가 다 선악구조예요. 선악구조. 그러니까 욥의 편이냐 친구들의 편이냐 이것도 선악구조거든요. 욥은 선, 친구들은 악. 어느 편이냐 이렇게. 그렇다면 엘리후를 세례 요한이라고 해석하는 목사님들은 선으로 보는 거예요. 선으로 선악 중에 선으로 해석하는 거. 또 반대로 친구들 편이다. 그러면 선악 중에 악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선악의 구조가 없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 편이 아니죠. 예수님 편인 것 같은데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동행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는 예수님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 구조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 친구는 없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편인 것 같지만 세례 요한도 나사렛 예수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골 출신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 속에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다가 보니까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게 뭐야? 내가 점 찍은 저 사촌 동생 그 나사렛 출신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진짜인가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도 선악 구조로 보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욥기 전체에서 욥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후가 악마든 천사든 욥의 편은 기다 아니다? 아닙니다. 욥의 편 아님이에요. 그래서 욥은 언제나 혼자여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요. 선악 구조로는 욥 속의 그리스도를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욥 안에 그리스도를 모르거든요. 욥 자신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선악 구조로 판단할 수 있는 분야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 욥이라고 하는 껍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껍데기는 뭐예요? 선악 구조예요. 근데 그 껍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 욥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욥 속의 그리스도를 보면 그것이 복음이고 엘리후의 대사들이 어렵지만 욥 속의 그리스도라는 시각으로 보면 복음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지금껏 욥의 친구들이 그 껍데기를 가지고 정죄했잖아요. 계속 정죄했어요. 엘리후도 마찬가지죠. 엘리후도 율법으로는 새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요. 그래서 그러나 욥 속의 그리스도는 엘리후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 구조 속의 가짜일 뿐입니다. 엘리후는. 그래서 껍데기를 계속 야단치죠. 결국 엘리후도 뭐다? 천사든 악마든 예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악마예요. 그냥 악마. 예.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편 아니면 악마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편이 아니면 그냥 악마인 거야, 악마.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악마이듯이 모든 천사도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악마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 버림받는 예수. 그러면 엘리후는 누구예요? 악마예요, 그냥 악마. 왜냐하면 욥 속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2장에 가면 그 악마들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구원을 받아요. 악마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후는 42장에서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천사거나 악마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편이 아니면 그냥 악마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악 구조 속의 악마라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예수 말고는 다 악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엘리후의 말은 뭐 복음이니 아니니 이렇게 헷갈리실 필요 없이 그냥 뭐요? 악마의 말이에요. 악마의 말. 그러니까 무턱대고 읽었다가는 영혼의 가난을 뭐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천사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건 악마예요, 악마. 엘리후가 신학적으로 아무리 훌륭해서 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 이렇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면 뭐다? 악마예요. 악마.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보면 엘리후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새 친구의 화를 내면서 시작하죠. 새 친구의 화를 내.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형님들은 정말 한심하다. 저런 욥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다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즉 여전히 윤리, 도덕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욥에게 접근하는 방식. 이제 그런 자체가 엘리후는 조금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런 접근 방식을 꺾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즉 엘리후는 새 친구들이 그동안 했던 방향성과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단수죠. 수준이 높은 악마. 악마 중에도 수준이 높은 악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좀 지혜를 더 배워와야 되겠다. 그 정도 가지고는 예수를 꺾을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지혜로워야 된다.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고 내가 이제 보여줄게. 내가 확실히 내가 보여줄게. 내가 저 의기양양하고 있는 저 욥을 내가 꺾어줄게.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어요. 읽어보신 분 있겠지만 오늘도 그냥 서론만 있어.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이런 내용으로 32장이 다 차 있어요. 다음 장도 33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해볼게. 형님들은 이제 못했으니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자기 안에 이 성령이 지혜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한다. 막 이렇게 막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뭔가 지금 큰 걸 터뜨릴 것 같아. 그래서 욥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기는 욥은 지금 잘못됐다. 도대체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느냐? 어? 여러분 너무 말 잘하지 않아요? 욥한테 아니 욥 어르신 당신이 어떻게 피조물인데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복음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주장. 그런데 욥은 계속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잖아요. 무죄함. 죄가 없는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요거. 그러니까 엘리후는 적나라하게 그 부분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후의 주장에 빠져들어요. 그렇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선할 수 없지. 그런데 엘리후 자체가 선악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선악 구조가 아닙니다. 복음은 선악 구조의 지배를 안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게 복음이에요. 선과 악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그거를 꼭 반영하거든요. 뭐냐면 이 설교를 누군가 처음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늘 들으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잠이 나오고 오늘은 좀 길 것 같아. 오늘 좀 두려워해야 돼. 이런 마음이지만 처음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백 편의 설교가 있지만 아무거나 들어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정말 처음 듣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으로 접근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힘들 수 있겠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또 하니까. 근데 복음은 뭐다? 선악의 구조를 뛰어넘고 그 선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게 복음인 거예요.
마치 빛이 어둠을 삼키는 거.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빛이 오면 그 어둠이 빛 안으로 흡수되어지는 거예요. 흡수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라는 선이 교회라는 악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오면 교회들이 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 예수님이라는 선에 먹히는 거. 그래서 선악 구조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자. 이건 바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어떤 표현이 맞냐면 우리는 그분한테 흡수되어지는 거죠. 흡수되어지는 거. 그래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선악의 구조로 접근하니까 어둠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물러가. 집에 가. 이렇게.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어둠을 덮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덮는 거. 그런데 오늘날의 이 엘리후의 주장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악한 거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근데 복음은 악한 거를 이렇게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악한 걸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내가 다 품어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논리는 뭐냐면 악한 거는 버리고 선한 거를 취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선한 거는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자. 그럴듯한 것 같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악한 것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덮어야 돼요. 덮어. 그래서 예수는 악한 우리와 같이 연합해 주시는 개념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선악 구조를 가지고 엘리후처럼 어느 쪽에 설 것이냐 다그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선악 구조가 있을 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선악 구조로 딱 판단해 버리면 쉽잖아요.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한다. 그러니까 쉬워요. 그래서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도 다 악한 마귀는 물러가라.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어. 내가 무슨 음욕을 품었다든가 뭐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은 물러가라.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 그래서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거지요. 나는 이제 음욕을 품지 않겠노라. 근데 복음은 뭐냐면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나. 이 어떻게 발버둥 쳐도 이거를 할 수가 뿌리칠 수가 없는 나. 요거를 덮어주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선악의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 선악 구조가 얼마나 인간한테 달콤한지 몰라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서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 있잖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막 그냥 혼자서 막 엉엉 막 엉엉 우는데 그 왜 우는 줄 아세요? 왜 감동받는 줄 아세요? 선악의 구조에서 감동을 받아요. 사람은. 악한 자가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나중에 엄청나게 칭찬받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스러운 장면을 다 찾아보세요. 그거 다 선악구조예요. 선악구조. 그러니까 그게 복음인 줄 아는 거야. 교회에 앉아서도. 목사님의 설교가 드라마틱한 원포인트 감동적인 설교를 딱 줘서 우리의 악과 선을 딱 분리해주면 감동이 오지.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악구조의 판단 속에서 헷갈리는 겁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런 선. 그래서 선한 것은 빼앗기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런데 복음은 이게 같이 공존하는 거. 그러니까 욥의 대전제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 사탄의 목적은 욥이 선악을 분별해서 죄를 깨닫고 악은 버리고 선으로 가는 게 최종 목적이 이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악을 버리고 선한 대로 가는 게 욥기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드는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드는지. 즉 선악의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이동하는 거를 악마는 원해요. 너는 악의 자리가 있었으니 이제 선의 자리로 너가 가야 된다. 요게 막이에요. 아니면 선이었는데 다시 악으로 가야 된다. 요것도 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예요? 영지주의적 개념 자체가 뭐예요? 선에서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 악에서 왔다 갔다 하면 둘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악마의 목적은 그거예요. 너가 선에 있든 악으로 가. 악에 있든 선으로 가. 이렇게 자꾸 구조 변경해 주는 거.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욥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욥이길 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의 내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내기의 승리는 뭐냐면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뭐뭐 하지도 않고 변동하지 않는 거. 그냥 욥이어야 해야 하나님이 승리해요. 근데 사단이 볼 때는 악에서 선으로 가든가 선에서 악을 가든가 요동치는 거. 그래서 악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욥이 자꾸 선이든 악이든 자꾸 탈출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후, 빌닷, 소밧, 그다음 엘리바스까지 처음에 있는 엘리바스까지 다 뭐예요? 다 약간씩 달라. 어떤 사람은 선, 어떤 사람은 악으로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승리는 뭐예요? 변화가 아니에요. 욥으로 시작해서 그냥 욥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욥이 뭐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야 그냥 이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야 너는 악해. 너는 악하니까 이거 버리고 선으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막 이렇게 악마의 말을 하는데 욥은 아닌데 난 처음부터 욥이었고 지금도 욥인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일관 욥은 요동하지 않는 선악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욥을 지켜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그 요동치지 않는 욥에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게 여길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동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욥은 사실상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욥은 어느 대사에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 얘기를 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왜 천사인 줄 아세요? 천사가 왜 천사냐면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순간 그건 뭐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 하는 거냐면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 이거 해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천사라고 그래요. 선악의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렸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죽어가는 꼴은 나의 선악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십자가 앞으로 다 총출동해. 미가엘이. 가브리엘한테 너는 안 가? 지금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저것들한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 안 갈 거야? 너 이게 들어온 천사구만. 그러면서 미가엘이 가가지고 막 거기를 막 초토화시키고 자기가 자기 의로움을, 자기 선함을, 의리죠, 의리를 막 해서 막 거기를 깽판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막 구출해. 그럼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걸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선을 판단하든 악을 판단하든 판단하는 자체가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천사는 뭐예요?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건 하지 않는 거. 그런데 엘리후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얘기해요. 선악의 구조가 완벽해요. 나의 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아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상막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안 돼. 간혹 목사님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안 돼. 자기가 막,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자기한테 다 말하래.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길을 다 예언해주고 다 알려주겠다고. 그 놈이 마귀예요, 사실. 그 놈이 마귀. 그래서 목사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의 선악 구조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 자체가 악마예요,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악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마귀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죠.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너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막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나를 본 거라고 그러고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밉잖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 엘리후도 뭐예요?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거예요. 누가? 엘리후가. 자기는 하나님 편이래요. 하나님 편에 선 그놈이 악마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가리켜 십자가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로 여겨서 예수님을 대적자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도 욥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오해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후는 하나님과 비슷한 화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특히 37장에 가면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더 어려운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죠? 하와가 뱀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들려서 그래요.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이것을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체가 악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그 매력에 빠진 거야. 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선악을 판단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 자신의 지혜가 너무 가득해서 이 지혜를 터뜨리지 않으면 가죽 부대에 그 포도주 담는 게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내 마음이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전부 선악 분별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주장은 계속 선악 구조 속에서 계속 판단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흉내내요. 그래서 새 친구가 볼 때는, 이 엘리후가 볼 때는 너무 약한 거죠. 야,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야, 저걸 유혹을 못 해. 그냥 답답하니까 본인이 직접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이제 선악 구조를 가지고 이게 정죄하기에는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법, 그런 방법도 우리가 취해 볼 만해 라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제 엘리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자꾸 율법을 가지고 접근하니 마귀가 속 터지는 거예요. 그거 안 통하는데 이제. 그거 안 통하는데. 그래서 엘리후가 친구들한테 화내잖아요. 야, 그거 안 통해. 그거 갖고 되겠어? 율법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게 정죄해봐야 안 되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법.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법. 이게 뭐냐면 욥에게는 지금의 이 고통을 버리는 방법. 그걸 자꾸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의 스타일이 늘 비슷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보면 뭘 테스트하는 거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영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도 선악 구조를 판단해서 당신들도 예수님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지, 돌을 떡으로? 맞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말아라. 배고파도 참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유혹을 견뎌야 된다. 그럼 또 선악 구조로 보는 거예요. 복음을 또 선악 구조로 또 해석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을 복음으로 봐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그걸 가져다가 우리는 또 그걸 선악 구조로 만들어. 예수님이 하신 거를 우리의 선악 구조로 만들어서 우리도 선과 악을 구분해서 한쪽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걸로. 근데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이거든요. 다 이루신 복음에 대한 소식. 근데 그 소식을 갖다가 우리는 다시 선악 구조로 만들어. 이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아세요? 저는 이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야, 인간의 코미디는 역시 그래서 개콘이 망했나? 교회들 때문에? 예. 지금도 하죠, 다시.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십자가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건데 마귀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우리가 이긴 건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우리가 이긴 건지 마귀들은 몰라요. 그게. 왜냐하면 선악 구조의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역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막 천사를 불러가지고 내려오면 그것도 자기들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찌되었든 우리는 뭘 하든 승리야. 마귀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들은 선악과로 접근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그 선악과를 다 덮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선악이 완전히 무너지는 체계.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선악구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는 건 하나님의 순종을 지키지 못한 선악구조. 좀 어렵죠? 이것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지금 엘리후가 더럽게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네. 쉽게 얘기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돼요. 악마가 생각할 땐 하와가 선악과를 어떤 목적을 갖든 선한 목적이든 악한 목적이든 상관없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마귀는 자기들의 승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잖아요. 아담도 받아 먹으면 마귀도 똑같이 이유가 어찌됐든 그게 선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이든 아담이 받아 먹으면 자기들이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복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 먹어야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설명 안 해드려도 알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뭘 해도 지는 싸움이었어요.
본인들만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선악과만 먹이면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먹으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선악의 가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들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실패했으니 우리는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원죄라는 것으로 죄를 범했으니 우리는 자범죄는 짓지 말자. 그러니까 아담처럼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선악과를 먹지 말자. 음욕이라는 선악과, 탐욕이라는 선악과, 뭐 무슨 선악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먹지 말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코미디죠. 이런 똥멍충이들. 그거 먹어야 마귀의 대가리가 깨지는 건데. 어렵지 않죠? 그걸 먹어야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가르친다고 또 소문나면 큰일 나는데. 응? 그러니까 악마들은 그걸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거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십자가가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직까지 안 먹었다고 칩시다. 6,000년 동안 안 먹고 지금 버티고 있다고 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직도 선악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6,000년 동안 안 먹었어. 그러면 안 먹었어. 그러면 안 먹었으면 역시 인간이 잘 유혹을 잘 지켜놓게 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아담과는 뭘 모르냐면 아직 안 먹었기 때문에 뭘 모르냐면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냥 바보예요. 똥멍충이에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따먹고, 열매 있으면 따먹고, 뭐 있으면 곡식, 딸기 있으면 딸기 먹고. 하나님이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면, 하나님 오셨어요? 딸기나 좀 드실래요? 그냥 이런 사이예요. 뭐예요? 선악이 없으면 뭐가 없어?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 알아가라고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지금도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었다 그러면 개거품 물고 달려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악한 걸 왜 만들었냐고. 여러분, 선악과는 악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선악의 구조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선악과다. 이게 맞아요. 예수님이 선악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다. 이 말도 맞고요. 선악과를 먹어야 사랑이 뭔 줄 아니까. 그래서 선악 판단이 없으면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게 하여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 여러분, 살인범 싫죠? 살인범이 옆에 막 와. 싫죠? 왜 싫어? 선악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요게 사랑의 반대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와. 좋지. 들러붙고 싶지. 이게 왜 그래요? 선악의 구조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목이 메일라 그래? 선악과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받아 먹어야 그것이 남자의 사랑입니다. 근데 마귀들은 그걸 몰라. 무조건 처먹으면 지네들이 이겼는 줄 알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자기들이 이겼는 줄 알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생각할 때는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그걸
남편에게 주어서 먹으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그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을 먹은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마귀들이 진 거죠. 피조물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들이 사랑하게 됐어. 누구를? 예수를 사랑하게 됐어. 신을 사랑하게 됐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마귀가 진 거죠. 욥기의 대주제 뭐라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거를 선악과를 먹고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나중에 42장 결론 가면 하나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배웠더니 예전보다 더 행복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 구조를 버려서 악은 버리고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욥이 행복해졌나요? 욥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안 꺾었어요. 나는 무죄하다라는 걸 고집을 안 꺾었어요. 대신에 어떤 걸 꺾었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못 알아본 그 무지함. 복음이 왔는데 복음을 못 알아들었던 그 무지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지, 욥은 끝까지 욥이었고 끝날 때까지 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욥 속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악구조가 아닌 복음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우리 역시 뭐예요? 선악구조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